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연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제가 한 절하고 그 다음 절 하시고 끝절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한나이다. 구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시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의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의 이름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완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스스로를 주의 제단에 드리이다. 아멘. 주여 주의 이름으로 씻기소서. 오늘 주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아주 크게 한 가정을 몰락시킨 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이게 아주 엄청 큰 사건인데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 아주 살인한 사건이거든요. 살인 사건. 근데 구약에서 이런 그냥 평범한 그것이 아니고 한 가정을 완전히 몰락시켜 버리고 결국은 그러고 그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서 거기에서 이어지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도 결국은 죽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에 남은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진짜 허다하지요. 정말 어떻게 하든지 남은 죽거나 말거나 자기 욕심만 채우고 그러는 사람들이 나라의 대통령도 하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도 있지요. 참 정말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요.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국회의원 하는 분들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산 지역에서 옛날에 또 어떤 가정 하나
완전히 박살 내가지고 또 그러고 또 난리가 났었죠. 또 온 국민한테 또 이렇게 발표가 되고 그런 일이 아주 허다합니다. 굉장히 우리 인간 사회는요, 남녀 관계가 그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한 가정이 깨지고 또 그 자녀들이 막 자살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아주 허다하죠.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아주 정말 아주 큰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 성경을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에도 이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시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썼던 말씀이라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주여 주의 말씀으로 씻기소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주제를 정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 애지중지하다 어느 한편이 바람을 피우면 가정이 깨집니다. 그리고 괴로움의 연속으로 보여주는 사람의 범죄인 것입니다. 왕인 다윗이 지은 죄는 자신이 부하인 장군의 아내 우리아의 처 밧세바를 범한 고범죄 고의로 지은 성범죄 사건이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자세를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깨달아 삶의 지표로 삼게 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상하고 통이하는 마음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고백 소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리다. 얼마나 억울한, 이게 정말 대단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건 속에서도요, 그 왕이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기도할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그를 받아준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또 30편 10절에도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요. 이게 이럴 때 하나님과 멀어진 거,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회개를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성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되찾으라 이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모습을 또 보시고 흠양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내가 잘못된 아직과 고집 같은 거 버려라 이겁니다. 버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내 가정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도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고도 5,000명을 먹이고 엄청난 사건들이 무지무지했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금방 나라가 막 이렇게 뭐가 될 줄 알았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가버렸잖아요. 다 버리고. 이게 현 삶이라는 거예요. 현 삶에.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어도 교회가 우리나라가 말도 못하게 막 부흥 성령 일어난다고 난리치고 막 그럴 때 말도 못했지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다 떠나가 버렸어요. 지금요. 교회마다 텅텅 비었어요. 지금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더 난리가 나가지고 지금 아주 말도 못한 그런 입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곧 주와로부터 이룰 것이라. 그것이 구원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려고 성경을,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가는 성도로 만들어주게 하기 위한 것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라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6편 9절에도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걸으니 이럴 때에 사는 즐거움이 있는 분으로 내가 바꾸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도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계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그 모습을 손수 사람들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성경으로 말하시고 성경으로 모든 것을 해명해 주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는 이렇게 여기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몸이 병들면 이웃을 보게 됩니다. 왜? 고향이 가까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들에 계신 육체의 장막을 벗어야만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나이를 먹고 이러다 보면 점점 달라지게 하는, 그게 무엇을 이유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져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아는 것을 말씀에서 배워 알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에도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래서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그렇게 답변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세리가 정말 이렇게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몸이 병들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좀 나아진 사람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말씀으로 보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래서 이 노래도 잘하는 노래도요 계속 늘 부르는 노래는요 다 잘해요. 그러나 안 부르면 어떻게 돼요? 그 가사 곡조까지 다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뭐가 생각이 납니까? 이렇게 누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다든지 그러면 이제 나도 알아 그러고 따라 하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내가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일서 2장 13절에도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엘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고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사실을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을 했지만 베드로는 또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요 읽으면서 자꾸만 우리가 늘 듣는 것보다 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따라 읽는 것이 내 뇌에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빨리 기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일서 2장 6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성경을 보고 들으면서 자백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치유가 되고 그럴 때 내 고집대로 했던 것도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음성으로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자기 자신을 반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그런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성경 안 읽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려는 거 이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는 거예요? 왜? 성도는 너무나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어떤 목사님하고 정말 제가 이렇게 거닐면서 참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면서 정말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성경으로 하는 이야기를 정말 아주 정밀하게 잘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목사를 만나더라도요 성경으로 말하는 그런 습관을 늘 주고받는 습관을 가질 때에 정말 내가 은혜도 되어지고 상대방도 은혜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성경을 읽고 배워야 예수님이 에 대한 마음의 쉼을 얻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직접 성경을 제자들에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그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제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이 벌써 이 말씀이 기록되고 사람들의 입술과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성경이 번역되어져 가면서 계속 읽게 하고 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실천은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주의 일은 그냥 하는데 이렇게 실천을 안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이 제자리 되는 거예요. 제자리. 똑같이 반복만 하는 것뿐이지.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스파함이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것이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이 죄란 무엇인가? 그럼 죄란 뭔가? 자,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 그인 줄 알지 못한 건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거를 크게 그렇게 강조들을 안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이,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면 사람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여기 3장 16절과 17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우리가 성전된 몸을 지키며 사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을 나로 하여금 내 생활에서 나타나고 나로 하여금 또 따라하는 습관을 배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한번 찬송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경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힘을 때 홀로도 임하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바랄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일도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경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살아보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생활을 하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희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습관을 배우고 이루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일을 이루지 않고 또 행동도 안 하고 따라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 보면 기도하지 않는 행위도 하나님께는 죄인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중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사실을 야고보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의 찬양을 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그런 자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생활로 자꾸만 자기 습관이 아닌 하나님의 습관 방법으로 바꿔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발자취를 이뤄내는 그런 모습을 배워내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만 듣고 또 들은 말을 더 반복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1절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고백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손을 높여 이렇게 말하는 게 뭡니까? 정말 내가 항복하는 것과 같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맹세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요일서 4장 10절에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경을 기록한 것은 억지로라도 따라해보라고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할 때에 나도 모르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정말 내가 미운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자꾸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모르는 사람도 자꾸 만나보면 자꾸 친숙해지는 거예요. 친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을 왜 기록해 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처럼 사랑하사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길은 만만치가 않아요. 굉장히 넓고 큰 길이 아니고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이 길은 오직 예수로만 붙잡고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남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도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말씀은 예수예요. 예수로 내가 채워줘야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아무나 무조건 하고 조금 너무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줬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길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주시러 오신 그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닦고 하다 보면 나도 인격도 닮아지고 내가 정말 올바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날 우리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날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이 뭐였습니까? 정말 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했을 때는 예수님을 무지무지하게 보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정말 남았을 때의 역사는 어떤 서였습니까? 정말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이게 예수님이 정말 기적가였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 나라가 이제 곧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아주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렇게 예수만 따라만 다녀도 다 될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들 지금 과거에 교회 설립해놓고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목사님들 어떻게 됐어요? 성경 많이 알고 달달 외워서 설교하는 사람들 모르고 속아서 막 그렇게 하다 보니 그들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훌륭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정말 엄청난 그런 목사님도 계셨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의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라에 전부 다 폐를 끼치게 되고 많은 성도들에게 가슴에 잘못되게 하고 이렇게 다윗처럼 잘못된 일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떳떳하게 자기가 잘한 것처럼 말하고 그러면서 교회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가지고 별짓을 다 하고 했던 사람들 지금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 영향이 지금 정말 법까지도 바꿔버리고 이렇게까지 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일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분명히 이 잘못되어진 것은 고치라는 겁니다. 고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고칠 때에 새로움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섭게 여겨야 내가 고쳐집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느 시에 내게 임할런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세상이 막 자기가 막 노력해서 막 한 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도 더 잘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얼마나 깝깝한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아주. 뭔 얘기만 하면 그냥 뭐 교회가 어디냐는 뭐 정말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돼. 자, 삭개오가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잘못을 고백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멘. 여러분 삭개오가 정말 자기가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다윗의 그 잘못은 우리아의 처해를 자기 아내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 이건 살인행위잖아요.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을 때 다윗을 돌보았다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성경을 무슨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나를 고쳐야 됩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내가 바꾸지 않으면 정말 나는 그 자리에 똑같은 에서 내 행위는 똑같이 이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정말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 연습을 그런 모습으로 바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보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가늠한 여인이 잡혀왔을 때에 그들이 많은 제사장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 앞에서 돌멩이를 다 들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이고 너희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눈을 보고 돌아보다가 자가 거기엔 제사장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돌을 한 사람이 누가 내려놓으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돌을 거기다 놓고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 보기에 너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다시는 간음하지 말라, 남을 잘못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함으로 그를 용서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무덤까지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준 이유가 뭡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주의 말씀으로 시키소서. 이럴 때에 주님이 들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이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는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으로 의로 여기셨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으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 이와 같이 기생나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믿음은 말씀을 자꾸 들음으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도 그렇구나, 이것도 그렇구나,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말씀으로 자꾸만 이삭이 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이 믿음으로 이삭을 누릴 수 있는 100세에 얻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명한 것이라, 내 마음에 준 것이라, 이런 마음이 든다면 순종하는 마음을, 똑같은 일은 아니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생나합과 같은 사람은 어떠했어? 정말 그 여리고성 가보니까 이 넓이가 여리고성 이 기둥이 그 높이 지금으로 토성이죠, 토성. 여기 넓이가 이 교회만한 이 넓이가 이마에 뚜기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렇게 넓이가 이렇게 이거 더 넓은 것 같아요. 그 진흙떡이거든요, 진흙떡. 그렇게 쫙 토성이에요, 토성. 그게 무너진 거예요, 그게 무너진 거. 여리고서 그게 무너질 때 그는 뭘로 말씀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 역사를 모든 학자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정말 그 토성 쌓은 거를 보면요, 그 성 높이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를 정말 바람이 불듯이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들어야만 된다는 것을 가르쳐내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한번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리스도의 교훈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우리를 자기의 사람 도로 들어오기 위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 다시 회복되게 하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제자들에게 안 보여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했건만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그들은 다시 돌아왔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면서 말하고 다니면서 정말 그들이 찢겨 죽기도 하고 정말 목이 베서 죽기도 하고 화형에 쳐 죽기도 하고 기름에 튀겨서 사람을 튀겨서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다 당하면서까지 모든 것을 정말 황소가 이 소가 이 목에다가
이 팔에다가 다리에다가 막 이렇게 탁 헐어가지고 소를 막 치으니까 소가 어떻게 됐어요? 확 끌고 가니까 사람이 떨어져 죽어버리는, 이런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나이다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역사를 왜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남게 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에게 또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만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현장을 가보고 정말 칠교에 있었던 데를 돌아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터만 있고 흔적들만 있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의 전이 거하는 너희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몸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쓰이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찾아와 주신 주님, 간곡한 음성 늘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을 감당해내는 성도로 살게 하려고 오늘도 찾아와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이어나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김희순 권사님, 또한 아버지 한 권사님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앞에 늘 쓰임받는 귀한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귀한 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아프지 않게 주님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덕현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하는 모든 것 주님 함께 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당신의 귀한 딸들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